네, 오늘은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의 걸림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마가복음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복음서, 즉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쭉 보시면요, 한 가지 공통점이 등장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 놀랍게도 그 대적자들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알고 예수님의 사역을 오히려 도와야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조력해야 되는 자들이 오히려 예수님의 가장 큰 방해꾼, 대적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요,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사역을 하셨죠. 병든 자를 고치시기도 하고, 또 병든 자를 고치시기도 하고, 귀신 들린 자를 내쫓으시기도 하였습니다. 또 풍성히 먹이기도 하셨잖아요. 자,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늘 부딪히는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는 것이죠. 자,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성전을 깨끗게 하신 그 역사도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의 사이의 갈등이 극명하게 드러났던 사건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이 생길 수가 있어요. 왜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과 그렇게 많은 논쟁을 했던 것일까? 종교 지도자들 역시도 예수님과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같은 장소에 있었고 같은 말씀을 들었고 똑같이 기적을 보았어요. 자,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들만큼은 변화되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마치 은혜의 길에서는 한 걸음 비껴간 듯 사람들처럼, 아니 주님이 그들에게는 은혜를 허락하지 않으신 것처럼 이상하게 그들에게만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상황만 본다면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지 않으신 걸까? 아니죠. 이것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하신 이유는요, 그들을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셨어요. 그들의 마음을 오히려 깨우시기 위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소망하셨기 때문에 그들과 언제나 뭘 하셨던 거예요? 논쟁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늘 사람을 살리려는 말씀이었지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비난하기 위해서 하셨던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종교 지도자들 안에 있던 어떤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변화를 방해했던 것일까? 그들의 문제는요, 단순히 지식이 부족함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기적을 못 봐서도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그들의 마음의 상태, 그 마음 속에 자리 잡은 태도, 이것이 바로 그들의 변화를, 하나님의 은혜를 막아섰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말씀을 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혹시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방해하는, 변화되기를 방해하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있지는 않을까, 걸림돌이 있지는 않을까, 이것을 점검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정직하게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 받음에 있어서 걸림돌이 있었다면 그 걸림돌을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출발점, 걸림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먼저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하게 만들었던 걸림돌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은 첫 번째로 전통의 메인 마음이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유대인은 전통을 잘 지키던 사람이었죠.
그렇지 하지만 예수님은 그 전통에 매여 있는 것만큼은 지적을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자, 이미 전통의 문제에 대해서 충돌했던 것은요, 우리가 마가복음 7장에서 이미 말씀을 나누었고요, 마태복음 15장에는요, 이 사건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자, 혹시 어떤 전통으로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이 부딪혔는지 기억하시나요? 네, 대단한 전통이 아니었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실 수 있는데, 바로 왜 손을 안 씻고 밥을 먹느냐, 이걸로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논쟁을 했습니다. 자, 종교 지도자들의 한 부류인 바리새인들은 이때 정말 예수님을 방해할 목적으로 사절단까지 꾸며서 그 뒤를 쫓아 예루살렘까지 간 후에 예수님께 따졌는데, 그 따짐이 뭐였어요? 왜 당신의 제자들은 밥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느냐. 사절단까지 꾸려서 이거를 따지러 온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손 씻기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위생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당시 그런 고대 역사, 문헌들을 보면 이제 유대인들은요, 집마다 물항아리를 놓고 아주 작은 국자 같은 것에서 이제 물을 떠서 손을 씻게 하는 그런 관습과 전통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손을 씻었을 때는 어떻게 씻으세요? 깨끗이 씻죠. 물을 충분히 이렇게 해서 씻는데, 유대의 손 씻는 방법은 사실 되게 하찮았습니다. 국자를 손에 이렇게 떠요. 그러면은 이제 계란 1개 반 정도의 양의 물이 손에 들어오면은 손을 이렇게 박박 닦는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손을 이렇게 흘려요. 그래서 이렇게 손목에 타고 내려오면 다시 뒤집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손이 물방울로 떨어지잖아요. 이게 다였어요. 오히려 더 더러워질 것 같지 않으세요, 손이? 먼지가 더 묻어서? 예.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다지 위생과의 계량과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자, 이런 쓸데없는 장로의 전통도 문제였지만,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런 형식 하나를 문제 삼으려고 사흘 길을 쫓아서 예수님께 따라와 따졌더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그런 그들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쉽게 말하면, 야, 내 제자들 손보다 너네가 더 더럽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명 전통은 좋은 것입니다. 성경도 전통을 부인하지 않아요. 예수님도 무조건적으로 전통을 없애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자, 그럼 뭐가 문제였을까요? 문제는요, 전통을 왜 지키는지 그 의미를 잃어버릴 때 문제가 생기더라는 겁니다. 자, 처음 유대인들이 손을 씻기 시작한 이유는 정말 귀했습니다. 그것은 거룩의 의미로서 이 전통을 지켜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사람들을 만나면서 혹시 제 마음이 더러워지진 않았습니까? 혹시 제가 부지 중에 죄를 짓진 않았습니까? 저를 좀 씻어주세요. 집에 돌아오면 손을 씻으면서 이것을 점검하는 거였어요. 이런 마음으로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손 씻는 행위는요, 분명 좋은 전통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부터 좀 집에 가셨으면 하셨으면 좋겠어요. 스스로 가서 내가 오늘 죄 짓진 않았는가. 자,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의미는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원래 의미는 손을 씻으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거룩을 지키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손을 씻으며 마음이야 어떠하건 간에, 거룩이건 간에 손을 안 씻으면 그냥 부정한 사람이 돼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걸 원하셨을까요? 아니죠. 그리고 더 나아가 이런 껍데기의 형식을 지키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지적한 그들의 심각한 문제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은 바리새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 이것이 그들만의 문제였다면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하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것을 범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남아있는 전통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저는 새벽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나의 하루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 마음으로 가니까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바리새인들과 같이 새벽 기도가 그냥 습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형식이 되어버리고 나중에는 껍데기만 남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문제가 생겨요?
나는 새벽기도 나오는 거니까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이고, 저들은 기도하지 않으니까 나보다 못한 사람들, 신앙이 약한 사람들, 이런 생각이 들게 된다면 이때부터 이것은 이미 잘못된 것입니다. 전통에 매여버린 거예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전통을 지키면서 자신의 의를 쌓아가려는 한국교회의 어리석은 성도들이 조금은 많은 것 같아서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전통은 오랜 시간을 거쳐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유익한 게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익숙해 있습니다. 사실은 주일 예배도, 기도회도 사실 전통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러나 의미가 사라진 전통, 그저 익숙하기만 한 전통은요, 결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없는 완악한 마음이 될 뿐인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이상 가까이 데려가지를 못하려 오히려 교만과 판단이라는 무서운 죄를 낳기만 할 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전통의 껍데기에 매이지 않을 수가 있을까? 자, 성경은 이 방법에 대해서 아주 심플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진리를 바를 때 어린아이처럼 마음을 활짝 여는 사람을 기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하나님 아버지 앞인데 폼 좀 안 잡으면 어때요? 자존심 좀 내려놓으면 어떻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만 있다면 다 내려놓아야죠. 다윗은 왕이었지만 벌거벗고 춤을 추잖아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벗지는 마세요. 모두에게 은혜가 안 되니까. 자, 우리가 예배를 많이 드렸다고 해서, 새벽 기도를 오래 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자신을 평가하진 않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예배를 많이 드리지 맙시다, 기도를 많이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도 알고 계시잖아요. 예배의 형식을 갖췄다고, 기도의 모양을 냈다고 해서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한 번을 예배드리고 잠깐의 기도한다 할지라도 어린아이처럼 반응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에 반응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전통의 껍질과 형식은 벗어버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반응하며 기뻐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전통의 형식에만 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여서 그에 부합하는 예배와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또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 예배가 그러한 예배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발 더 나아가서 두 번째로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던 이유는요, 탐욕의 마음이었다고, 이것 때문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게 하신 성전 정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심각한 탐욕 구조가 그대로 나타나 있기도 하는데요. 자, 예수님의 시대의 대제사장은요, 정말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진 권력자였습니다. 자, 이 시절에 로마가 유대를 통치하기 위해서 퀴리니우스라는 사람을 총독으로 세웠는데, 이 사람은요, 안나스라는 젊고 아주 약삭 빠른 귀족을 제사장 겸 왕으로 삼아서 거의 유대를 통치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를 로마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총독에게는 이런 권한이 있었다는 거죠. 자, 이 안나스라는 사람은요, 아주 영리했기 때문에 자신의 권력을 사용해서 집안 사람들, 친척들, 가족들, 이런 사람을 성전에 고위공직자로 앉혀놓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대의 돈줄을 자기 주머니에 채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 당시 성전을 총관할하던 사람이 가야바였는데, 이 사람이 바로 제사장 안나스의 사위였습니다. 그러니까 비리의 구조가 어떤지 보면 딱 아시겠죠. 한마디로 흔히 말하는 집안끼리 다 해먹는 그런 구조였다는 거예요. 자, 당시 성도들은요, 1년에 한 번씩 성전에 가서 성전세를 반드시 내야만 했습니다. 반세계를 내야만 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성전을 관리하는 가야바가 어떤 생각을 해내냐면, 다른 돈은 받지 않겠다 하고서 자기들이 지정한 성전 세계, 즉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화폐가 아니라 자신들이 발행하는 세겔만 받겠다. 이렇게 법칙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지금은 예물을 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자유롭지만 유대 율법은 반드시 성전 세겔을 내야만 했고 또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예물을 가져가야 됐기 때문에 지금처럼 자유로운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데 성전 예물을 드릴 때는요, 성전에서만 통용이 되는 화폐를 내야 하니까 당연히 성전 앞에는 뭐가 있었겠어요? 환전상이 있었겠죠. 문제는 이 환율이 공정하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부르는 사람 마음인 거예요. 이때는 1,000원을 바꿔주기도 하고 어느 날은 10,000원을 받기도 하고, 자, 그래서 사람들에게 돈을 바꿔주면서 엄청난 폭리를 취하게 되는데 이게 다 종교 지도자들과 연관이 되어서 그들은 막대한 부를 얻게 되었습니다. 자, 또 성전에서는 제사를 드려야 했는데 그럼 뭘 가져와야 돼요? 짐승을 가져와야 하잖아요. 이것은 율법에 따라 그들의 형편대로 부자는 소나 양을 드렸고 또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들여와서 새라도 가져와서 제사를 드리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또 문제는요, 성전에서 제물을 검사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이 집에서 가져온 짐승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퇴짜를 놓는 거예요. 야, 이거 봐. 여기 흠 있잖아. 저기서 흠 없는 짐승을 사와. 저건 내가 통과시켜줄게. 집에서부터 몇 날 며칠을 걸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몇 날 며칠을 걸어가면 몰골이 예쁠까요? 아름다울까요? 좀 이상할까요? 조금 이상해지잖아요. 동물들도 먼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때도 묻고 조금 상하기도 하니까 이걸 평가하는 사람은 그냥 말 그대로 엿장수 맘대로였다는 거죠. 자, 그런데 당시 문헌을 보면요, 퇴짜를 맞으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가 가져온 재물은 싸게 팔고 제사장에게 물건을 사서 재물을 드렸는데 싸게 파니까 제사장이 그걸 다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이 다시 그걸 비싸게 파는데 그 재물이 합격 재물로 둔갑시켰다라는 문헌의 기록도 있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종교와 율법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돈을 갈취한 거였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 과정에 대해서, 이 일에 대해서 알고 계셨고 이 사건에 대해서 분노를 하셨던 거예요. 어떤 분들은 단지 성전에서 물건을 팔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분노하셨다고 생각하셔서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바자회를 하면 안 된다. 커피도 팔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제가 사역하면서 계셨어요. 자, 물론 저도 교회에서 바자회를 하는 것보다 동네 마트 가서 물건 사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네, 정성희 쌤 끄덕끄덕 하시네요. 지역 활성화와 전도를 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본문은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자, 예수님은 상을 뒤엎으시면서 채찍질을 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예요? 저 같은 이미지잖아요. 네, 말씀하신 대로 온화하고, 네, 죄송합니다. 그런 이미지였는데 예수님이 화를 내시는 겁니다. 이때만큼은 정말 격렬하게 분노하셨습니다. 제가 예전에 중고등부 청년들 사역할 때 예수님도 얘들아 화를 내셨다. 그래서 나는 오늘 너희들에게 화를 낸다. 이렇게 말했는데 예수님께서 왜 화를 내셨어요? 성전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단순한 행위 때문만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그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탐욕은요, 굉장히 무서운 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탐욕은요,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나 또 명예나 자기 만족으로 돌려버리는 힘이 탐욕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탐욕의 마음이 장악되는 순간 십자가의 은혜는 점점점 작아지고요. 마침내 십자가를 헛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게 바로 탐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뭐 때문에 팔았어요? 돈, 탐욕 때문에 팔아버렸잖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는 탐욕이 없을까요? 또 교회 안에는 탐욕이 없을까요?
사탄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탐욕을 넣어주려고 부단히도 애쓰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알고 또 경계해야만 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 교회에서 사역했던 목사님께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서울의 한 대형교회, 정말 큰 대형교회예요. 대형교회에서 헌금 개수를 하는데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대형교회는 헌금을 개수하시는 분들이 몇 분 정도 계세요? 하니까 최소 10명 이상이 헌금을 개수한다고 해요. 이제 그만큼 이제 헌금이 많이 들어오는 교회겠죠. 자, 그런데 그 중에 안수입사 한 분이 헌금을 개수하는데 무명으로 내는 헌금 봉투만 모아가지고 몰래 성경책에 살짝 넣어서 가지고 가시는데 심지어는 나중에는 어떻게까지 했냐면 그 지퍼 성경책의 안에 성경을 파가지고 봉투를 넣을 수 있는 공간까지 만들어가지고 이제는 헌금을 몰래 가져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제 반복되다 보니까 옆에 분들도 눈치를 채잖아요. 그래서 바로 잡는 게 아니라 이제 담당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헌금 봉사에서 제외시켰다고 합니다. 아마 이 집사님도 깨달은 바가 있었겠죠. 네. 저는 이분이 처음부터 그렇게 하려고 나는 헌금 봉사 개수한 데 들어가고야 말 거야, 이런 마음으로 들어갔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봉사하는 마음으로 들어갔고 또 교회에서도 신실하다고 믿어지는 분을 아마 시켰겠죠. 그런데 물질을 보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탐욕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신실한 사람에게도 탐욕은요, 무섭다라는 거예요. 탐욕을 한번 발에 딛게 되었을 때 크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결국 우리의 눈을 멀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것을 주의하고 또 이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탐욕은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신 주님을 밀어내게 만들어요. 때문에 성경은 탐욕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은요, 탐욕 부리지 말고 만족하래요. 가진 것에. 그리고 골로새서 말씀은요, 우리에게 더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시작.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탐심, 탐욕, 이것이 왜 우상숭배일까요? 탐욕이 생기면요, 하나님보다 돈, 물질, 세상을 더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십자가의 은혜는요, 우리 마음 가운데서 영원히 사라져버립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탐욕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방법은 하나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공급하심을 여러분이 신뢰하셔야 돼요. 있는 것으로 자족하시고요, 주신 것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만 더, 조금만 더, 이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평생 감사하지 못해요. 우리의 마음은 우주와도 같아서 물질로는 결코 채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계 최고의 부자였던 록펠러도 얼마를 더 버시면 만족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 그가 뭐라고 대답한지 아십니까? 조금 더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도 조금 더 가지고 싶은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이 정도도 감사합니다. 좀 더 크게 하세요. 힘을 내세요. 이 정도도 감사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기에 만족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이런 고백이 나온다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일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만나와 메추라기 뒤에는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가나안 땅이라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이것에 기대하며 소망하며 만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마음의 주인을 탐욕이 아닌 주님으로 모셔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충만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던 이유 세 번째는요, 위선의 마음이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신 말씀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3장 3절에서 7절 말씀. 네, 우리 조금 길지만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작은이 이것을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그 마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책망을 하셨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한마디로 신앙의 겉과 속이 달랐기 때문에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자, 본문 5절에서 경문띠를 넓게 한다는 것은요, 경문띠는 오늘날로 말하면 성구함이에요. 작은 가죽 상자 안에 이제 말씀을 적어 넣어서 그것을 이마에 붙이고 또 그들의 왼팔에도 묶고 다녔습니다. 자,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의 색이라는 좋은 전통의 뜻으로 그들이 행했고 다녔던 것이죠. 일종의 표식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는 경건, 자신의 경건을 자랑하는 표식이 돼버린 거예요. 바리새인들은요, 내가 얼마나 경건한지 보여주려고 특별 주문한 큰 성구함을 붙이고 다녔습니다. 자, 표식이었던 성구함이 이제 크게 돼버리니까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간판이 돼버리는 거예요. 성구는 커졌어요. 하지만 마음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는 그 의지는 너무나도 작아졌습니다. 5절 뒤에 나오는 옷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민수기 15장에 하나님은요, 이 옷술을 보고 계명을 기억하라. 너희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방종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옷술 길게 늘어뜨리는 거니까 사실 하고 다니기에는 불편하죠. 불편한 장식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달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행동을 항상 조심하라는 뜻이었고 너희의 마음을 지키라는 표였기 때문에 그들은 하고 다녔습니다.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서 사람의 눈에 띄려고 그 옷술만 길게 매달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겉모습만 종교적일 뿐이었습니다. 자,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책망하셨죠. 무덤 안에 시체는 썩어가는데 겉만 하얗게 칠해놓은 모습이라고 그들을 책망하셨던 겁니다. 자, 그 당시 회칠은요, 어떻게 건축학적으로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외장 공법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고급 대리석과 같은 그런 장식품이었어요. 겉은 완벽해 보이는데 그들의 속은 썩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외식하는 그들의 위선적인 모습을 가장 싫어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뭐라고까지 말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그들에게 심판까지도 선언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히 비판하시려고 이런 말씀을 하신 것들이 아니었어요. 이 사건을 성경에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도 똑같이 그들과 동일하게 흐르기 쉽기 때문에 그랬어요. 인간의 마음은 열악합니다. 가만히 두면 전통에 매이고요, 탐욕에 빠지고 또 위선에 빠지기 쉬운 게 우리 열악한 인간입니다. 자, 그래서 날마다 마음을 살피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겉만 신앙인이 될 수가 있어요. 겉만 화려한, 겉만 멀쩡한 그러한 신앙인이 돼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물질이 많아지면 행복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러지 않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어떤 부자는요, 한 달에 수익이 정말 몇 억씩 되는 부자들도 있어요. 하지만 세금을 줄이려고 머리가 아프다고 하고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분명 있습니다. 자, 그만큼 물질이 많아도 마음의 평안이 없다라는 것이죠. 자, 반대로 마음속의 욕심이 사라지고 겉과 속이 하나가 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전통에 매이지 않고 탐욕이 없고 위선이 없는 마음,
그 마음에 투명함이 있을 것이고 분명 평안함도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마음에는 주인 되신 하나님의 빛이 밝게 비추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빛이 우리 마음 안에 퍼지게 되면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은혜도 분명하게 보이게 돼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전통에 매이고 탐욕에 흔들리고 위선에 빠지기 쉬운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분명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 또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걸림돌이 있다면 무너지고 십자가의 은혜가 더욱 선명하게 비춰져서 우리의 삶이 은혜로 이끌림 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